그동안에 오후 예배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5장 8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전의 성경에서는 핍박받는 자 했는데, 새로 고친 데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의 압제 아래 3년을 보냈던 남아프리카 국민들은 영국의 통치에 있었거든요. 이 국민들이 더 이상 치욕을 참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유를 위해서 당시에 남아프리카 국민들은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인의 힘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꼭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서약을 마친 그들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부인들이 그냥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받은 남편들에게, 아니요, 당신에게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싸우러 가세요, 이렇게 부인들이, 소집 명령을 받지 않는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소집 명령 받지 않아도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됩니다. 부인들이 안 가도 되는 전쟁에 부인들이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남편들을 오히려 전쟁터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만 전선에 소집된 어머니들은 자기 여러 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 이렇게 소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 아들만 데리고 가지 말고 이 2명 3명 더 데리고 가세요. 우리 이 집에 애들이 많으니까. 전쟁터에 자기 남편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는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모든 남녀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다면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권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전부 포기합니다 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 그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복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포기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성품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구약적 관점에서 보통 부를 때 그들을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하기 위해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유기체, 우리 또 유기체 아닙니까? 우리 몸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다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손마디 끝이 아파도 온몸에 다 통증을 느끼고 머리 한쪽이 띵해도 온몸이 다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걸 해결하느라 온몸에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온몸에 열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다 그 한 부분의 아픔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먼저 무엇부터 잽니까? 체온부터 잽니다. 체온. 우리 지체 중에 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빨리 치료해야 되고, 치료가 안 되면 그 부분을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절단해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암이 걸리면은 몸속에 장기라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암이 생기면은 그 암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이라도 잘라내야 되고 위라도 절제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다 퍼지니까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에게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느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아픔이 와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처럼 같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은 최근에 제가 자주 만나는 우리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부정교회 우리 박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예? 크게 지어놓고 지금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오죠. 부전동에 있을 때보다 교회 옮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교인이 한 1,800명 늘어나서 한 4,800까지 갔거든요. 예? 교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닥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니까 그 큰 3,500석 좌석에 49명, 50명 미만만 앉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헌금 문제도 있잖아요. 교회 지금 계속해서 매달 이자만 몇 억씩 나가는데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니까 참 놀라운 일은 성도들이 교회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모임도 어렵고 뭐예요? 또 많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헌금 열심히 안 하거든요. 헌금이 적어질 걸 염려한 나머지 교회를 사랑하는 기존 성도들이 헌금을 2배, 3배씩 내서 오히려 그 전에 나왔을 때보다 헌금이 더 나온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교회의 아픔을 알고 있구나. 교인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11조 내는 사람은 12에 2조를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다 똘똘 뭉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가 이럴 때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당연히 교회에 좀 혹시 우리 교회 지붕은 날아가지 않겠는가? 교육감 맨날 비가 새는데 저건 문제는 없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잠 못 잤어요. 그리고 저녁에라도 비가 온 날이면 이 교회 와가지고 다 살펴봅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매우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시고,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오늘 한번 쭉 살펴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헌금 상태를 제가 이렇게 통계를 쭉 살펴봤어요. 예,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교회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지체라고 했어요. 한쪽이 아프면 온몸에 열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있는 그런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때때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떤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니까 걱정하고 세상이 또 교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서로 상황을 잘 이해 못하면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세상을 향하여 왜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소리칠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공산당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고대에 이렇게 무슨 독재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탄압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의 상황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취해야 될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가 정말 열심히 돕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특별하게 제외된 몇몇 교회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자기대로 자기 신앙관에 따라서 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몸이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소속된 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위한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나는 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지적해 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와 무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나의 지체들인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왜 저 교회는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 기독교 전체를 욕먹이는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면 그 역시 공교회 정신을 갖고 있다면, 다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같은 아픔을 갖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이웃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서울의 모 교회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서, 그렇게 대하는 이웃 사람을 향하여 겸손하게,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웃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회 아닙니다. 저 교회는 거의 이단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교회의 성도라면 위에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당하는 아픔을 우리도 이해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설득과 사과를 해야, 이게 같은 공교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이에서 옳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남에게 무슨 간섭을 하려 하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의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서 덮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잘못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과 같구나 하고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결코 다른 형제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 모른 척하고 덮어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성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과 범죄는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권면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성숙한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대단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말씀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혼자서라도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는 교회가 말씀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나가고 있다고 외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결국 루터의 말에 동조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외롭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언제나 루터처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후스라는 사람은 외쳤지만은 오히려 잡혀가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런 나라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는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타락하자 온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해 갔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말과 다릅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전령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전령. 옛날에 우리 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이 전령을 보내잖아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할 전령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전령이라는 단어가 훨씬 정확한 단어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는 왕과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방금 열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팔복 마지막 8번째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의 등장하죠. 6절에도 역시 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말하는 의와 6절에서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구제를 위하여 자신이 굶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서 굶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10절의 의는 그 의가 아닙니다. 10절의 의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 나라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당연히 누구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의로움에서 벗어납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을.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는 사람의 각 기관을 셋으로 나눕니다. 먼저 생각하는 기관은 눈과 심장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마음, 심장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말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귀와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행동을 담당하는 기관은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 기관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반면에 셋 중에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균형 감각을 잃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로만 생각만 자꾸 많이 하고 실제로 뭡니까? 손발이나 삶이 따르지 않는다. 균형이 잃어버린 거죠. 균형을.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입으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남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과 다른 말을 한다면 거짓말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자기는 전혀 본의 안 돼요. 예?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말만 계속 떠들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 또한 그는 또 허무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경우는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위선자라고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생각이 부족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열심을 품습니다. 우상 숭배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향하여 의인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빨리 청산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의로워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그냥 둘까요? 오히려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는, 의인은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해를 받는 선지자에게는 오늘 성경이 상급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바로 여기에서 의인은 박해받는 일이 발생하죠. 예. 왜냐하면 죄인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잘못했어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는 죄인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저 선지자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어느 시대의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선지자는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삶인 겁니다. 예전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 또한 뭐예요? 선지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외쳐야 될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싫은 소리 안 듣고 핍박받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것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않는다면요 자그마한 거 하나조차도 뭐예요? 본인이 힘들어할 겁니다. 한 푼 헌금하는 것도 그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인색하게 될 겁니다. 왜? 그것 자체가 본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 그러니 실제로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희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물질의 희생이든 시간의 희생이든 모든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종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뭐 때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종교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너희가 핍박을 받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해 안 받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편안한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도록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반대의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와 박해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박해받지 않고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지 않거나 진리가 아닌 세상이 좋아할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자꾸 닥쳐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모든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박해를 받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침투하는 겁니다. 침투하는 것.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주인이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종교적 간섭의 이유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박해받는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와 있습니다만 지금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는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과 재난과 가뭄과 폭우와 온갖 재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요, 성경에 말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전염병이 휩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총교도 국가로서 전 세계를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 잡게 잘 이끌어가는 하나의 선도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자기 나라만을 위하겠다는 자국주의로 돌아서면서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오히려 팔아먹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래서 그 무기를 팔게 되면 그 무기 받은 나라가 주로 어떤 나라입니까? 전부 중동 나라 아닙니까? 아프리카 나라고. 치고받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조성해야 될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왜? 온 세상이 지금 무기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쟁이 날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온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온갖 이상 기후 현상은 일어나면서 누가 보아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0년, 50년, 100년 앞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선지자로 살기를 소망해야 될 겁니다. 군대에서 전령은 목숨을 걸고 사령관의 명령을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쪽에 있는 다른 진지에 전령을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이 명령을 세상에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인 겁니다. 성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투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적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숨어 살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 가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악한 날에 이 모든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했습니다. 전신 갑주가 뭡니까? 갑옷을 입는 것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장수가, 병사가 갑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도 희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옵니다. 오늘도 우리 양 집사님 마지막 떠나기 전까지 건강이 탔는 데까지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 몸의 상태를 제가 늘 볼 때마다 그리 오래 가지 못 사시겠구나 아찔아찔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늘 볼 때마다 집사님 좀 괜찮으세요 하면 그저 견딜만 합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다 육체의 이 몸은 다 쇠하게 되어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몸도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성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의 성을 막강한 군사들이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부하들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명령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주에 대한 나태함을 통한 일종의 반역 행위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영혼이 마치 하나님의 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든 때에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계 경보를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몰려올 때 그때는 바로 악한 날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전투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군수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할 수는 없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다 쏟아버린다면 나중에 악한 날이 도래했을 때 무슨 말로 변명할 것입니까? 현명한 주인은 자기 하인들이 제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정신 팔려 있을 때 그때 현명한 주인은 뭘 주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공급해야 될 물품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라면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물질, 내 재능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귀한 시간들이 다 허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매 순간을 지혜롭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매우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뭐랄까요? 정말 로마 시대나 또 아니면 뭐예요? 핍박을 받는 그런 어떤 식민지 시대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또 형제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잘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노리는 게 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이제는 게을리하게 만들고 기도도 잘 안 되게 만들고 성경도 아예 보지 않도록 만들고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의 사역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을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위생을 잘 지키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코로나 퇴치에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우리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긴장해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뭡니까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과 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전처럼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이런 것만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아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럴 때
예배가 정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분명한 색깔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전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전보다 더 성경을 보아야 되고, 전보다 더 이웃을 향하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전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고 핍박하고 뭐 그렇게 비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집 건너뛰어서 다 가족들 가운데 다 크리스천이 있을 텐데 무작정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비난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만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라도 살리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쑥으로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전투태세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할 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들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